이번 주간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는 이 로마서 말씀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모든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기를 기도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우리는 세계 살릴 전도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다사업에서 우리 오늘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듯이 5천 종족까지 살리는 응답 가운데 있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죠. 선택, 구원, 칭의 그리고 성화를 아주 심도 있게 기록한 교리 서신서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그에 합당한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죠. 그래서 이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째 아담으로 소개하면서 우리 창세기 3장의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죄와 저주 또 사단에게 잡혀서 인간이 고통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축복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아무런 값 없이 선택받고 은혜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로마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는 은혜와 축복, 구원이다. 그리고 또 믿음으로 이번 주 우리 제목이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입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말씀이죠. 저는 이 로마서 말씀을 모를 때는요, 제가 예수를 믿었고 제가 교회를 선택하고 제가 또 뭔가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내가 했지, 또 내가 믿었지, 또 내가 선택했지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로마서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구원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로마서 읽으면서 내 의는 하나도 없구나. 그리고 내 노력도 필요도 없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뭔가 조금 잘나고 있다는 거, 또 내가 선택했고 내가 뭐 했다는 거, 그것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라는 것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로마서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믿음을 안 주셔서 안 믿어진다라는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뭔가 노력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된 겁니다. 잘난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서 이 로마서 말씀 가지고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성경에 보면 특히 오늘 이 로마서 말씀 보면 정확하게 인간의 상태를 기록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있는 대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없다 했습니다. 헬라에 너무 강조인데요. 없다 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죠. 없다 했어요. 단 한 사람도 없다 했습니다. 욥기 25장 4절 말씀에 보면 욥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25장 4절 말씀 보면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자,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또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게 하냐. 이 말은 뭐죠? 의로운 사람이 없고 또 깨끗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과 동시에 우리가 의인이 되지 못하고 죄인이 됐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또 여기서 여자는 남녀의 결혼관계나 또 부부관계에서 나오는 사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다른 어원이에요. 근데 이 말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죠. 여러분도 부모님 밑에서 낳고 저도 부모님, 육신 부모님 밑에서 낳는 저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도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냥 죄인이에요.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또 다른 어원입니다. 우리가 잘 배웠다시피 동정녀, 그리고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낳는 여자의 후손이 아닌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그런데 욥기서는 뭐라 그렇게 했죠? 어렵게 될 만한 것이 없고, 누가 여자의 후손, 저와 여러분이 뭐 어머님 아버님 밑에서 제가 나왔는 제가 어떻게 깨끗하겠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의인이 없다는 겁니다. 다 죄인이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 깨닫고 좀 많이 울었던 적이 있었어요.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게 하나님 은혜인데 깨달아지니까 너무 그때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감사했던 기도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그 감사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여러분들 잘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한 명도 의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길을 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화목하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는 길이 필요해요. 죄인이니까, 제가 죄인이었으니까 길이 필요하고 화목하게 만드는 다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로마서 5장 10절 말씀 보면요, 바울이 너무 정확하게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로다. 화목하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는 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되는 다리를 연결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저도 나중에 육신이 죽음을 당하고 천국 갈 때까지도 이 말씀 붙잡고 갈 겁니다. 내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구나. 내가 의롭게 되었구나. 저와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그전에는 죄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화목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지, 내가 뭘 잘나서 하나님께 갈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뭘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로마서 전체 내용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전체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고, 이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도 아무 조건 없이 선택했다. 이번 한 주간에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의인이 될 수 있다라는 조건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라면 죄송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덜 충만해요.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만한 조건이 조금 있다라고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덜 충만한 겁니다. 나는 죄인 100%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100%로 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를 가지고 내가 나에 대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오늘 찬양 드렸잖아요. 무슨 일을 당해도 오직 예수예요. 좋은 일을 당해도 오직 예수, 좀 힘든 일을 당해도 오직 예수. 다 오직 예수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철저하게 깨달아야죠.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가 없다. 너무 놀라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가 없다. 로마서 전체는 다 복음이고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로 가득합니다. 특별히 로마서는 신학적으로도 너무 잘 정리된 복음 메시지로 이방 사람들한테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책이 바로 로마서 성경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죠. 그러나 복음을 받기만 하면 의인이 되어집니다. 조건이 없다 했어요. 제가 교도소 사역을 했었거든요. 사형수하고 말씀 운동을 하는데 실수로 두 사람을 이렇게 사망케 해서 15년 선고받고, 하원교도소죠. 지금은 옮겼지만 이제 15년 선고받고 있는 분을 만나서 이제 매주 들어가서 말씀 운동을 했죠. 그분이 참 선하게 생겼고 저보다 더 착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술을 드시고
싸움이 일어났는데 뭐 잠깐 뭐 이래 밀쳤는데 그게 잘못돼서 이제 두 사람이 그렇게 죽게 됐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람도 예수 믿었습니다. 그러면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았습니다. 교도소 바깥에 있는 저도 아무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복음을 받기 전에는 우리가 죄인이지만 복음을 받았다면 우리가 의인입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에 살아온 내 체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체질이 바뀌지 못하는 내 모습 보면서 실망하고 또 내 각인, 뿌리, 체질이 예수 믿고 나오면 딱 바뀌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내 자신을 보면서 실망하는 모습은 있지만 정죄는 없습니다. 구원은 받았습니다. 각인, 뿌리, 체질이 서서히 바뀌는 사람이 있고 갑자기 확 바뀌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고도 20년 넘게 바뀌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교회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세 종류의 사람을 봤습니다. 저 경우는 20살에 예수님 믿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 눈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이전에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중학교까지 제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중학교에 왜 교회 갔냐 하면 그냥 여학생 보러 간 것 같아요. 저는 중학교 때.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그냥 뭐 여학생들, 교회에 있는 여학생들이 저를 안 좋아하니까 잠깐 쉬었던 적도 있고. 그러고 난 뒤에 좀 지나서 교회를 다시 오게 된 케이스거든요. 그러면서 진짜 예수 믿었던 거는 제가 20살 때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가 죄인이고 영접하고 그때가 제가 기억나요. 그러면 예수 믿고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똑같아. 예수 믿고. 그래서 저도 몇 년간 내 체질과 내 각인과 뿌리가 안 바뀌니까 좀 이렇게 몸부림쳤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는 놓치지 아니하고 말씀은 듣긴 했었습니다. 그래도 안 바뀌더라고요. 근데 저보다 안 바뀌었던 내 친구들은 지금 교회 생활 안 합니다. 그 이후로부터 벌써 30년이 넘었는데 내 친구들은 교회를 떠났어요. 아예 영. 같이 다녔던 사람들인데. 근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목사가 돼버렸어요. 저는 제가 목사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거든요. 이건 사실이니까. 이번 주에 우리 어떤 권사님이 만났는데 그 권사님이 저보고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업하라는 거예요. 제가 사업하면 너무 잘하게 생겼대. 그 권사님이 솔깃하더라고요. 아, 내가 그러면 사업하고 일반 직장으로 갔어야 되는데 왜 이 목사 해가지고 이렇게 됐나? 그분이 진짜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저는 제가 목사 될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 각인 뿌리 체질이 저 경우는 서서히 바뀌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보니까 한 번에 딱 바뀌는 분도 있더라고요. 진짜 예수를 딱 믿고 너무 왜 한 번에 바뀐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왜 바뀌었냐니까 특징이 있더라고요. 이게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서 제가 병원 신방 가서 그분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진짜 하나님 믿어진다면서. 그런 분이 있고 또 몸에 암이 오니까 두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진짜 하나님께 매달리고 싶다.
이런 분이 있어요. 확 바뀌는 경우는 무슨 큰 사고를 당하고 확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이 체질 또 각인 뿌리가 안 바뀌는 분도 계셨어요. 어떤 분이냐니까 제가 이제 그 옛날에 저 교회 있을 텐데 저만 보면 인사를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합장 이렇게. 근데 그 성도님이 왜 그러냐니까 저 803에 20년 넘게 이제 그 불공들이다가 예수 믿고 오셔서 이제 직분이 없으니까 이제 성도님으로서 계속 교회 생활을 예배 너무 잘 들어요. 진짜 예수 믿는데 근데 항상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합장으로 인사, 저도 합장으로 인사해드리고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아니 20년 넘게 불공 이렇게 드렸던 이 모습을 그게 어떻게 금방 바뀝니까? 그게 이제 서서히 바뀌어. 지금 집사님 되셨어요. 집사님 되시고 지난주에 제가 지난번에 제가 강의 때문에 갔는데 네, 가니까 이제는 이렇게 인사하다. 이렇게 인사 안 하고 이제 이렇게 인사. 바뀌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여러분들 각인과 뿌리 체질이 안 바뀌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정죄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복음이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어서 뭔가 내가 조금 뭔가 복음이 덜 된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 복음을 새로 알아야 돼요. 그거는 각인 뿌리 체질 문제가 아니고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은혜와 선택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거지 내 의가 들어간 게 아니란 거예요. 그럼 내 믿음은 내가 나온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다는 거죠. 이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보면 너무 많은 고민이 있었잖아요. 로마서 7장 19절 말씀 보면 바울이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로마서 7장 19절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고 난 뒤에 좋은 거 하고 싶어. 좋은 거. 근데 내 마음은 왜 그러지? 자꾸 하나님 싫어하는 거, 악을 행하고 있는 거, 자기 모습 보면서 처절하게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있다면 선을 행해야 된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는 우리 여러분 남편이 그 얘기 하잖아요. 네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왜 이렇게 안 변하냐? 얘기하세요.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녔기 때문에 네 안 죽인다.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벌써 너를 어떻게 했을 것이다. 근데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맞잖아요. 맞는 얘기거든요. 안 그러면 우리가 더 악을 더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그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나 전도자 바울이나 저 이방인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저는 로마서 7장 보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이 바울도 나와 같은 고민하고 있구나. 그런데 이 바울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정확하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내가 바뀌든 안 바뀌든 복음 듣고 복음 속에 있어야 된다. 바울은 그 얘기예요. 오직 복음 속에 있어야 한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7장을 이렇게 얘기해 놓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혹시 화면 보이죠? 우리 이 성경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니 너의 노력과 너의 애씀으로 이게 된 게 아니고 오직 복음으로 끝냈다는 거예요. 정죄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정죄 없어요. 저와 여러분 정죄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죽음을 맞는다면 천국 바로 갑니다. 심판이 없습니다. 이유가 뭐죠?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내가 정죄 받을 것이 없어서 가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지만 의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이, 로마서는 복음이 위대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책이에요. 의롭게 되는 건 복음입니다. 내가 뭔 의의가 있습니까? 내가 뭔 선을 행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매일 이게 감사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를 해방했다. 예수님이 너를 해방시켰다. 나를 해방했다는 거죠. 예수 믿고도 실수하고 죄 지는 자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그럼 나는 그들을 정죄할 만한 그럼 깨끗한가? 욥기서 25장 4절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깨끗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보다 내가 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부모보다 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게 난데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내가 누구를 미워합니까? 안 그런 척하고 있을 뿐이지 실상은 내가 더 이 사람보다 나빠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양파가 두 개가 있었어요. 한 개의 양파는 간장에 쪄들어 있고 한 개의 양파는 새하얘요. 그 주인이 왔습니다. 근데 간장에 쪄들어 있는 양파가 이런 얘기합니다. 주인님, 저는 간장에 쪄들어 있어서 주인님 드시면 좀 짜올 수 있고 몸에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새하얀 양파는 이런 얘기합니다. 주인님, 저는 새하얗습니다. 드시면 몸에 좋습니다. 양파 몸에 좋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새하얀 양파를 손댔는데 뭐가 나온 줄 알아요? 간장이 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짜도 나오는 게 간장입니다. 여러분들 장아찌 먹어보면 물로 씻고도 짜요. 내 겉모습이 약간 하얄 뿐이지 먹으려고 손대면 간장이 주르륵 나온다니까요. 주인이 얼마나 화내겠습니까? 사람에게는 우리는 정죄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도 은혜로 구원받으면 된다. 지금 안 믿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면 저 사람도 나와 같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가 없다는 것이 이번 한 주 안에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울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리자. 우리가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남은 인생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바울은 그 고민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로마서를 우리에게 썼습니다.
그게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할 오늘과 미래에 대한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게 영적 예배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거는 육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과 중심으로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영적 예배로 우리 왜 제가 예배 종을 치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여러분 선포하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저는 아저씨들을 안 믿습니다. 왜 안 믿냐면 예배 시간에 보면 삐딱하게 앉아있고 안에 따라서 억지로 와 앉아있는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억지로 와 앉아있고 막 얼굴을 인상을 막 쓰고 있고 그런 아저씨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모습만 보면 이 사람이 영적 예배 실패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거 알려드릴까요? 그 아저씨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목사님, 그냥 저는 믿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아저씨 말이 믿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은 삐딱하고 억지로 앉아있는 것 같고 하지만 다 듣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영적 예배가 뭘까요? 여러분들 좋은 옷을 입고 훌륭한 모습으로 앉아 계시면서 내 마음과 생각은 전혀 딴 데로 가 있다. 이게 드릴 영적 예배입니까? 내 그 모습이 조금 그래 보여도 내 생각과 마음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구나. 그럼 누가 드릴 영적 예배를 한 겁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제가 다락방을 하는데 저는 주일날도 다락방 말씀 운동 하거든요. 왜냐? 불신자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남편 다락방을 하는데 예배를 한 번도 안 드려요. 그냥 쉼터에서 게임합니다. 휴대폰 게임. 본당에 못 올라온대요. 그냥 게임만 해요. 내가 그분한테 가서 잠시 말씀 좀 나누고 싶다니까 그분들이 괜찮다 해서 그 주일날에도 제가 근데 그분이 또 주일날 또 와. 안 오면 되는데 와요. 와가 쉼터에 앉아서 늘 게임만 해요. 아내분은 예배드리고. 근데 그분에게 계속 말씀 전하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를 진짜 믿으면 구원받는다. 근데 그분이 한 10개월 전했거든요. 근데 지난번 얘기 들으니까 아직까지도 쉼터 계세요. 그게 지금 몇 년 지났는데도 예배 좀 드리면 될 텐데
근데 그거 하고 난 뒤에 제가 10개월 정도 지나고 난 뒤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영적 기도를 하시겠냐니까 또 영적 기도 하겠다 해서 또 따라했어. 따라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은요,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예배 안 드리고 바깥에 차 안에 바로 옆에 차를 대놓고 차 안에서 그냥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모습이죠. 그래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람의 눈으로 산제사를 드린다? 그거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냐? 이거는 영적 예배입니다. 로마서 뭐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간장에 쪄들어 있는 양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래 나와야 되지. 나는 새하얀 양파고 나는 의인이고 나는 문제없기 때문에. 근데 저 사람 왜 저래요? 저 사람이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요? 장로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요? 그에게 뭔지 알아요? 내가 내 안에 짜고 짜도 나오는 간장을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무슨 산제사 예배를 드립니까? 저는 이번 주에 너무 충격받은 얘기를 들었는데, 찬송가 288장은 안 부른대요. 그 목사인데 왜 안 부르냐고 얘기하는데, 우리 교단이 288장은 너무 부르니까 자기는 그게 싫어서 288장 안 부른다고 하더라고. 그거를 무슨 영상을 찍어서 보내가지고 저도 모르고 봤는데 그 얘기를 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 사람은 새하얀 양파구나. 저는 지난주에 진짜 너무 충격받은 일이 많았어요. 우리를 얼마나 미워하면 뭔 찬양,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찬양이고 하나님께 영광인데, 새하얀 양파의 모습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아니에요.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목사지만 저는 너무 간장에 쩔어 있는 양파예요. 아마 저를 수돗물에 씻고도 또 짜내도 뭐 나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양복 입고 뭐 넥타이 메고 있으니까 뭔가 훌륭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산제사 예배 드리고 싶어요. 오늘 말씀대로 진짜 저는 그래, 하나님 그래서 하잖아요. 하나님, 나 잘못했고 죄 많고 내 실수 많고 내 하여튼 다 잘못했어. 하나님, 그거 오해할 건데, 하나님 당신이 나를 구원시켜 줬잖아. 당신이 나를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셨잖아. 그래서 내가 그 감사로 얘가 예배 드리는 거다. 여러분들, 어느 게 산제사 예배입니까? 사람들이 자꾸 착각해요. 자꾸 눈에 보이는 걸로 자꾸 가요. 저는 그거는 아니라 보거든요. 오늘 이 바울이 지금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이걸 눈에 보이는 걸로 그냥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저보다 조금 더 훌륭하니까 그래도 니나 내나예요. 내나 니나예요. 뭐 훌륭해. 여러분들 저보다 조금 더 훌륭하고 나는 조금 덜 훌륭한데 죄송합니다만 니나 내나입니다. 무슨 산제사로 예배 드려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 죄송해요. 미안해요. 저는 장아찌예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옵니다. 이게 산제사 예배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가 어떤 세대죠? 여러분들 지금 뉴스 보고 계십니까? 저는 안 봅니다. 뉴스 보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제가 보니까 이놈 저놈 다 같은데 다 불쌍해. 뭘 그래 싸워 샀는지 이놈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전부 다 같은 사람인데 이 세대. 그래서 우리 보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게 산제사예요. 생각 바꾸셔야 해요. 마음과 생각을 오늘 여기 있는 대로 새롭게 하라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새롭게 하는 겁니다. 저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귀한 선배 목사님들 다 좋습니다. 실수하고 죄 많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안 하면 좋지. 안 하면 좋지만 저는 그 사람들보다 더 해요. 저는 안 들킨 거고 저 사람은 들킨 거예요. 그러면 안 들킨 사람이 더 나쁠까요? 들킨 사람이 더 나쁠까요? 안 들킨 사람이 더 나쁘다는 거죠. 안 들킨 여러분들이 더 나쁜 사람입니다. 저도 그렇고. 그래서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겠냐?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고 기도로 응답 누리는 것. 왜? 나는 힘이 없으니까, 죄인이니까, 부족하니까. 우리가 다사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리는 길이 산제사로 드리는 길인데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다사업에 나와 같은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복음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아닙니까? 산제사로 드리는 게 이게 아닙니까? 그럼 무엇이 산제사로 드리는 겁니까?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9월 25일, 26일 우리 교회에서 캠프합니다. 영접 많이 시키고 다락방하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복음 받으면 좋겠다는 거죠. 다사초등학교에 있는 아이들, 다사초등학교에 있는 부모님이 복음 받고 나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 됐으면 좋겠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럼 뭐가 산제사일까요?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되겠죠. 내가 오늘 조금 거룩해 해서 산제사로 들어서 어깨 힘들어가고, 내가 오늘 산제사로 들으지 못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깨에 축 늘어져 가지고, 그럼 저는요 한 주 동안 계속 이래 다녀야 돼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다녀야 될 것 같아요. 늘 축 늘어져 이렇게 다녀야 돼요. 근데 저는 더 당당해요. 내가 당당하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너무 위대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육신의 질병 끝내셨구나.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 육신의 질병을 그리스도가 끝냈다. 내 정신과 마음의 복음이 모든 문제 끝냈다. 아, 그게 믿어지니까 얼마나 당당하고 좋은지. 내가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게, 내가 오늘 조금 거룩한 삶 살았어요. 어깨에 힘 빼야 돼요. 무슨 어깨에 힘도. 우리가 어깨에 어떻게 힘을 넣습니까? 만약에 어깨에 힘 넣는 거는
복음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거 하니까 이 이방인들, 나와 같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로마서의 핵심이 죄의식 때문에 죽으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복음으로 살 것이다. 이번 주 제목 뭐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끝. 토 달지 마라. 뭔 토를 답니까? 성경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데 토 달고 있다니까요. 저는 그게 싫어요. 왜 토를 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끝. 저와 여러분이 오직 복음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오늘 하루 거룩하게 살았다. 오늘 조금 죄 가운데 살았다.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오직 복음만 있기를, 산제사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한 단어만 기억하십시오. 오직 복음. 사람이 의롭게 되고 인정되는 것은 모세의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 저주, 사단 문제 해결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사업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 은혜, 하나님의 선택, 또 칭의, 또 성화의 과정도 오직 복음 안에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